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3장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지난주 우리가 5장 1절에 살펴봤던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이후에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제 도착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또 누가 있어요? 무리들. 정말 이 무리들은 빠지진 않습니다. 무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요. 근데 이때 이 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로 찾아온 거예요. 오자마자 뭐 했냐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22절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요. 여러분, 발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체 제일 아래죠. 근데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땅을 파서 그 안에 파묻었다는 얘기인가요?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 말이 뭡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죽을 죄를 졌거나 아니면 너무 간절한 표현 아니겠어요, 이게? 제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 표현으로 엎드렸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야이로는 보세요. 22절,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한 지역에 예배드리는 장소였거든요. 지금 오늘날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얘기한다면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일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장 예배가 중요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주로 매일 율법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또 여기에서 사람들이 만남을 하고 귀중한 자리를 열었을 때 또 이곳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회당,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장이었어요. 장. 그러니 여러분 이 지역에서 야이로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회당장을 시켰을까요? 아니겠죠? 그랬던 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야이로다, 야이로, 회장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그 사람, 저명하고 명예가 있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듣보잡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볼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지만 이분 자체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야이로는 꽤 덕망이 있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다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것을 가졌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엎드린다는 거죠. 근데 왜 엎드렸을까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그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냥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뜬금없잖아요. 그냥 그분을 모시고 집에서 식사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 그냥 발 아래 엎드렸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2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왜 이렇게 엎드렸냐면 자기 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뒤에 보면 몇 살이냐면요 12살이에요. 예담이랑 동갑이에요. 지금 예담이 같은 나이의 애가 죽게 생겼고 우리 하연 송도님과 같은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사회적 나름대로 덕망이 있고 지위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더 빨리 우리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꽤 저명한 인사였다는 겁니다. 너무 리얼하죠? 저도 이 성경 보면서 예담이 나이를 생각해 봤어요. 똑같더라고요. 이 나이 때 지금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형자매님이나 다른 우리 식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애가 빨리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막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올게. 이러고 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구원받을 겁니다. 그가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만져주시면 반드시 나을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의 사회적 지위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죽게 생겼고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좋아, 가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그 문맥 안에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자,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방문하는 길입니다.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 예수님, 근데요, 저희 집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지역이 어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럴 시간이 있어요? 아, 예수님, 여기 이 지역이 제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여기 굉장히 멋진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갔다 갑시다. 이럴 지금 시간조차 없어요. 빨리 가야 돼, 지금.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때 무리가 한몫하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24절. 큰 무리가 따라와요. 근데 애워싸 밀어,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빨리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야 되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밀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집회나 회의 같은 거 할 때 지금 이 앞에 도로에 다 몰려 있으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도 어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리가 정말 어디를 가나 민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가 급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급한데도 갑자기 한 여인이 또 나타나요. 여기서.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혈루증은요, 여성들만이 걸리는 병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조금 흐르는지 모르죠. 성인이 되면 이제 월경이라는 걸 하고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멈추는 건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괴로움은 성경의 원어,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이 결합된 고통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원어 자체의 해석은 뭐 채찍이나 채찍에 끈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수치심까지 포함된 아주 비참한 고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가 멈추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어떨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또 이렇게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26절 먼저 이 사람이 해볼 걸 다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가 봤어요. 이 지역에는 이 사람이 유명하대. 저기는 저 사람이 유명하대. 그래서 막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라고 했던 방법대로 했더니 어때요? 더 많이 괴로워졌어. 몸이 더 괴로운 거야. 조금이라도 해보면 나아져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두 명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이게 안 먹어도 안 들어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찾아갈 때는 이거 어떡하지? 또 이 사람도 날 고쳐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갔어. 한 명에게도 나음을 얻지 못했죠. 그거의 끝이 아니에요. 또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오늘날은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옛날 한 20년, 30년에 큰 병에 걸리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 기다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의술도 있고 또 돈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없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봐서 찾아갔는데 더 아파. 돈은 점점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고요. 그러면서 뭐 됩니까? 도리어 더 중해졌어. 더 나빠졌어.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더 그런 치료를 해봤다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 여인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2회를 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 1개월, 1년 이렇게만 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년이 아니고 5년, 6년도 아니에요. 6년이면 초등학생. 근데 12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만약 초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엄마가, 딸이 있다면 이 여인이 한평생 혹은 초등학생 때부터였다면 지금 고등학생 때까지 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삶 자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 당시에는 당시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여성이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얘기해요. 이건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신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럼 저는 예전에 이 레위기를 보면서 왜 이게 부정하다고 얘기하실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피 자체가 피가 흐른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원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죠.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하나님의 복과 생명에 반대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들, 배설하는 이 행위가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성이 그런 일을 월경을 했다거나 이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정결함이 없어지고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나아질 때까지, 그게 이제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그 기간 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12년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12년 동안 아픈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동네를 나갈 수가 없다고. 가족들도 만약에 있다면 방 안에 넣어놓고 혼자만 살았을 거예요. 만지면 안 되니까. 그가 앉은 자리, 그가 만진 자리 자체가 부정해지거든요. 지금 비참한 정도가 사방에서 다 깔려 있잖아요. 지금 돈도 없어, 더 고생해, 아파, 병원 안 나, 12년 동안. 게다가 비참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 지금 혼자 나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뭘 했냐면 27절, 유일하게 한 가지 마음에 이 빛이 하나 생긴 거예요.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대.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려고 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여인이 바로 27절에 8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어떤 믿음이냐? 내가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만 붙잡으면 산다. 주님만 잡으면 내가 나음을 얻는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손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다고. 이제 더 이상 삶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왜? 다 해봤잖아. 더 이상 뭐가 있어? 돈도 없어. 할 돈도 없어요. 이제 다 애써봤으니까 안 됐기 때문에 이젠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온 거야. 빛을 본 거야. 빛. 주님께 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께 나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상황보다 훨씬 낫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것이 좀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조금 더 나이가 젊나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요.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군중 안에 끼어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게 걸리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오면은. 근데 옷자락이라고 만지고 나중에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나중에 해보십시오. 뭐 가족들의 비난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옷자락이라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있죠. 와, 나 나았다. 괜찮다. 이게 확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나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뭔가 마법이 있어서, 아니 예수님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마치 마법처럼 없어지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마치 베드로가 손수건 던지면 병자가 낫는 것처럼 그건 전혀 인격적이지 않죠. 지금 예수님도 그냥 아무 뭐 없이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하면 낫는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은 다 불치병에서 해방됐겠네? 무리들도 다 지금 에워싸서 예수님 믿고 막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만 나은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옷을 여인만 잡았어요? 다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 막 만나보고, 막 붙잡아보고, 야, 나와봐, 나도 좀 붙잡아보게. 막 이랬을 텐데, 자기 병이 다 나았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라고. 이 여인만 나았어요. 왜요?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거예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께서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지기만 해서 나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근데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30절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는 줄 알고 스스로 알고 예수님도 아시고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두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게 뭐냐면 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31절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예수님 무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에워싸는데 누가 손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 손대고 있는데 지금 그걸 왜 찾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야이로한테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완전히 무시하죠. 그리고 32절에 뭐냐면 이 여자를 찾아요, 지금.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고 여자를 찾으려고 나오죠? 32절에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여자를 찾으려고 딱 봤더니 여자가 딱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딱 달려들어서 딱 해냈는데 뭔가 이득을 얻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정신 차려보고 딱 보니까 내가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이게. 큰일 났다.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알아차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하면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요? 예수님 접니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만졌어요. 이러지 못해요. 막 숨고 어떻게든 막 숨고 싶고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모두 두려워 떨며 와서 두려워하고 떨어. 여러분 진짜 너무 무서우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몸이 떨려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냥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낙다 엎드려요. 죽을 죄를 지은 거지. 왜? 부정한 자는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정결함, 그 거룩함이 오히려 여인에게 향한 거예요. 부정한 자가 만졌더니 부정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부정한 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더 두렵고 또 예수님 부르니까 막 무서웠어요. 나음과 동시에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실까 봐. 안 가자니 갈 수도 없고 내가 부정한 거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누구야? 이러면 저는 부정한 여인인데요. 만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혼나고 질책당하거나 심지어는 지금 무리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죽이기야 하겠냐마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에게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게 질책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입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걸 낫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낫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병에서 나은 것으로 자 나았어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질병에서 나은 이 여인을 또한 평강을 갖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세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제 병에서 완전히 놓여서 계속해서 건강할지어다. 이 믿음을 통해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이 전 인격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34절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첫 마디였어요. 따라.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파서 집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아빠가 야이로에게 와서 대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간구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예수님이 친히 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따라. 그러니까 그래 네 병이 나았다 이러시면 되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때 정말 진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중풍병자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야 내 아들아. 이 여인에게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이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원하노니 뭐 이런 식이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따라라고 말해줘요. 진짜 보호자는 바로 자신이 되어주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거의 죽어가는 거.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은요. 거의 죽어가거나 뭔가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 붙잡고 있는 게 더 힘들거든. 그거 잡고 있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써요. 이 여인이 그냥 죽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족들이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따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예수님이 하신 건데도 이 어떤 원인을 또 그에게 또 허락해 주시죠. 이거 주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 자체, 그 여인이 그 믿음이 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 그냥 그거 하나만을 보고도 주님이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엄청 크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평안히 가라고 하시죠. 내 병이 놓여서 앞으로 계속 건강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건강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또 영적인 영원한 건강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 이 여인이 정말 퀴뻐 뛰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혼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 막 혼내려고 할 때 잘했어 이러면 막 갑자기 기분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데 따라라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근데 한편은 지금 거의 천국 같은 상황인데 반대편은 지옥의 상황이 또다시 옵니다. 무슨 일이냐면
35절.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이게 말씀 다 안 끝날 때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저기서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고 회당장의 사람들이 그 회당장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기 한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편은 지금 완전 축제 분위기고 한편은 완전히 거의 진짜 또 다른 지옥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어땠을까요? 괜찮아? 아니요? 완전히 푹 쓰러지지 않았을까? 완전히 우리가 무릎을 털썩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집안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님을 오게 해서 그분까지 괴롭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집안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종이 아니거나 누굴지 몰라도 친척이라면 작은 아빠, 삼촌, 오빠, 여동생이라면 걔 죽었어. 이제 어떡해? 왜 예수님까지 불러서 같이 힘들게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회당장이? 아니야! 그래도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원망스러웠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무리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에워싸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 지금 이 여인은 막 아무것도 안 들려. 막 좋아서 지금 얼마나 기쁠까.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저 웃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왜 지체하셔서 여인에게 또 얘기하시고 시간을 버려서 이렇게 하셨을까?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을 때 빨리 갔으면 나았을 텐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장례는 언제 해야 될까? 내 딸을 이제 못 보는구나. 이러고 지금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 또 뭐라고 하시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니 진짜로 끝났어요. 진짜로 끝났다고. 이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끝났습니다. 여인은 살아있기라도 했잖아요. 이 병이 아무리 중했어도 살아는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딸은요, 죽었습니다. 실말에 아주 실타래 같은 소망조차 없어요, 지금.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을 보면은, 이 여인도 얼마나 지금 불가능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인간의 어떤 방법, 경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안 됐잖아요. 그래도 살아는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건 뭐예요? 그 가능성조차 완전히 그냥 없어버린 거예요. 불가능해, 불가능.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이로에게 그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누구와 같이 방금 보세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을 만주면 나을 거예요. 이 마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막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믿었던 그 끈이 사라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놓쳐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것만 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다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의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 믿음이죠?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더 악화되고 더 뭔가 안 좋아지고 이것만이라도 내가 붙잡았는데 이것도 끝이구나라고 할 때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마치 우리 복음의 기초에 보면 범죄에서 더 이상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포기했어요. 그때 다시 야이로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믿음을 가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 된다고 할 때 더 이상 끝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진짜 끝장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오지조차 못한다고.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멍하게 완전 자포자기로 그냥 멍하게 있는 수밖에 없어.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7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또 야이로의 부모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보냅니다. 왜 내보냐면 뒤에 나와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말 못하게 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일을 벌이면은 막 우와 하고 난리 나고 또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될까봐 주님이 다 보내고 3명의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초상집입니다. 38절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 떠드는 게 막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 심히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엄마 생각해보세요. 울음도 안 나오고 막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울고 있을 거예요. 자녀들, 친척들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지금. 으아 어떡해 막 이러면서 울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그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39절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반응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아니 우는 게 당연하죠. 지금 죽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냐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잔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이 세상의 죽음이 자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새로운 세상, 다시 올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영원히.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서 죽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 새 현상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살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역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비웃어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울면서 비웃는 거는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울면서 비웃는다? 이건 거의 비난에 가깝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진짜 그런 말이 나와? 이 비난은요 나중에 분노까지 가요. 그죠? 정말 누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은 거 아니야? 자 이러면서 막 어떤 이상한 사이비나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살린다고 막 계속 하는데 죽어 있어. 그러면 안 그래도 엄숙하고 이 분위기에서 잘 고인을 모시고 싶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진짜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고인을 욕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이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비웃습니다. 비난하고요. 분노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안 잡아도 되죠? 예수님이시니까 일어나 이래도 되죠? 근데 굳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친히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슬픈 마음, 비참하고 좌절된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애주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도.
근데 주님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죠. 영원한 삶, 부활하게 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게 먼 미래에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건강해지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조건 다 이루어지냐? 아니요,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그냥 먼 미래, 죽으면 그냥 만약에 다음 세상이 와서 그때 살아갈 거면 그냥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 지금 이 아이가 죽어 있지만 지금 아버지 있는 곳에 함께 있다. 그래서 이제 환상으로 차라리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 자리에 살려버리거든요. 이게 뭡니까? 먼 미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의 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 걷습니다.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데를 가보면, 이제 정말 거의 너무 소망이 없고,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있는 분들이, 아니, 산소호흡기만, 그 사람들이 뭔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손가락이 까딱하죠? 그러면서, 살았어! 이러면서 막, 다시 해봐! 여보, 뭐, 누구야? 다시 해봐! 이러면 다시, 이러면서 막, 갑자기 영화의 OST가 쭉 나오면서 막, 와!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얘기하고, 그 다음 앉아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밥도 먹고,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몇 달이나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재활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예요, 이거는? 이 장면은? 일으키자마자 걸어요, 지금. 일어나서. 손가락 까딱이 아니고, 그 즉시 완전해져 버리는 거야.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주는 순간 완전한 몸으로 다시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뭘 보여줘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땅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죄와 또 질병과 사망 때문에,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죠 당연히. 아무리 병에 나아도 죽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다가올 그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42절.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어떻게 놀라냐면 크게 놀라고 놀라요. 우와 하는데 우와에 곱하기 두세 배. 숨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오고.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지금 막 통곡이, 여러분, 탄성이 자아내는, 통곡의 슬픔과 절망과 비참함의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따라해볼까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전인격적인 구원. 네, 아멘.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영적,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해요. 모든 구원을 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고 잠시뿐이에요. 영원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서 기쁘겠죠.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막 여행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힘들어. 아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직장인들. 금요일 저녁을 기다리잖아요. 토요일과 주일을. 쉬는 날. 너무 힘들어. 근데 막 쉬는 날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금요일에 뭘 겹쳐가지고 막 예를 들면 한 4일 있어. 그러면 오늘 지금 업무가 너무 빡빡해. 내일이 이제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누가 와서 이거 하나 더 처리하고 가. 딴 때 같으면 막 거기서 서류 던지고, 없을 때 욕하고 화장실 가고 막 침 뱉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럴 텐데 괜찮아. 왜? 오늘은 괜찮아. 내일부터 4일 동안 휴가거든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지금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의 일과 혈류병 걸린 여인과 지금 세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믿음이 뭐예요? 자기의 신분, 지위, 처음에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모습일지라도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피조물 중에 뛰어난 분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우주의 주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다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벌어져요. 그 터널이 처음에 앞에 이렇게 터널인 줄 알고 저 보니까 빛이 뭔가 비춰져서 아 이게 한 200m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반대편에 있는 헤드라이트였던 거야. 계속 가도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 좀 나아졌나 싶으면 또 막히고 이제 좀 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또 기다리고 아 터널이 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군대 귀신 걸린 지지난주죠. 그에게 찾아가려고 할 때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피하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때 어떨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뭔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흔들린다기보다 두렵고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좌절하고 이건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다. 더 이상 내가 주를 믿을 수가 없다. 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스러운 눈빛과 말투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혼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내지 않으시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혈류병 여인과 같이 전 생애를 걸고 주 앞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냥 실말의 희망 하나. 보세요. 이 여인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어떤 제로의 상태. 이 공허한 상태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인지 뭐 아니면 뭔지 몰라요. 여기서는. 그냥 가면 낫겠다라는 생각만 가지니까. 근데도 그걸 보고 먼저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야.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소문을 듣게 해주셨고 소문을 들어서 오게 했죠. 와서 뭐 했어요? 그냥 잡은 것밖에 없다고. 잡은 게 뭐 대수입니까? 네? 막말로? 다 무리들도 에어싸고 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와, 진짜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믿게 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는데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붙드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가장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꺼져가는 심정. 아유, 진짜 이거 뭐에 쓸데있다고 그냥 이건 하지 마라. 내가 더 괜찮은 사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거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재원을 쓰지 않죠. 아까우니까. 아, 그래. 도태시켜버리고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더 잘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더 잘하고 뛰어나고 할 만한 사람들은 내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와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낫고 어떻게 야이로의 딸이 나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정한 자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모두가 버리고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견디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난했어요. 죽었다고 말하고 절망스러운 얘기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이 아이 대신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새 값을 다 받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께서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격려로 날마다 또 새롭게 변화돼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실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안 해주겠지, 안 되겠지, 이런 감사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주시고, 혹시라도 그게 아닐지라도 영원한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을 우리도 하겠죠. 우리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나의 재정을 사용하겠죠. 그게 정말 참되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